고사성어에 여러분 호사다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귀의 방해가 많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라는 말이 호사다마라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재미 다음에는 슬픔이 뒤따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빛만 있는 게 아니죠. 빛과 그림자가 있고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와 고난의 양면성이 있음을 증언하는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에스라 3장에 이어서 이제 4장을 보는데 우리가 에스라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곧바로 지은 게 아니었어요. 제단, 어떻게 보면 성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는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기초를 쌓을 때 많은 백성들이 대성통곡도 하고 또 감격에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 참으로 감회의 모습들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이 열리면서 이 영광스러운 성전의 재건의 귀한 일이 다음에 어떤 일이 따라오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적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자,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대적이 듣고 나서 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여러분, 분명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주님의 백성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민족의 헌신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적에 의한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려움이 면제될까요? 면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세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결단을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고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쫙 대로가 열려질까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만 종종 그런 일을 시작하자마자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순간부터 방해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과 결단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하는 왜라는 질문과 함께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감, 무력감 이런 것들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긴 할 거야? 하면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련이라는 것은 왜 주어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시련이 꼭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결단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련과 핍박과 대적과 방해를 허락하세요.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에스라 시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에는
별일 없어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꼭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가지는 그 순간 놀랍게도 반대와 거스름과 대적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반대와 핍박, 시련과 고난,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이들에게 지금 대적과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떤 방해가, 어떤 반대가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모양으로 그 방해가 찾아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모양으로 찾아오는 방해를 분별하라. 어떤 모양으로 찾아온다고요? 평화의 모양으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이 대적들이 뭘 했느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이 방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면 친구의 얼굴을 가지고 일어나요. 평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웃에 있던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도 드리고 왔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어. 그래서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 원래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몰랐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주시켜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성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일 아닙니까? 친구의 모습으로, 평화의 모양으로 함께 지금 성전을 함께 짓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협조적인 증언으로 들려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실상 다른 복선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아수르 왕 에살핫돈으로부터 이주해 와서 여기까지 섬겼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열왕기하 여러분 17장에 가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열왕기하 17장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되어 옵니다. 강제 이주가 돼요. 그 강제가 이주되어져서 그 땅에서 자기 신들을 막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 맹수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들 해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신, 여호와라는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만 섬겼느냐?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신은 오직 몇 분입니까?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치는데 이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또 누구에게도 자기들이 과거에 섬겨왔던 그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다신론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진실한 믿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맹수로부터 어떤 모면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연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함께 지금 성전을 건축하자고
지금 자기들도 동참시켜달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들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함께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 그 건축된 이후에 자신들도 이제 정치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동참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다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가지고 예배하겠다라는 의도 속에서 지금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자신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시켜가지고 혼란을 초래하면서 이 사역을 방해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얼굴로 왔지만, 친구로 찾아왔지만 이들의 속셈은 뭐예요? 이들의 속셈은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지금 동참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와서 이 건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자, 그 지도자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친구의 얼굴로 평화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들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이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별하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동참케 해달라, 건축하는데 동참케 해달라, 그러니까 이걸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거절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몇 명이 돌아왔어요? 채 5만 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손 하나가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죠? 함께 건축하자고 왔을 때 위로가 됐을게 안 됐겠어요?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손 하나가 너무나도 아쉽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돕겠다는 사람이 나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약 이들의 청을 거절하면은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깨지잖아요.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친구의 얼굴로, 평화의 얼굴로 이렇게 찾아오니 거절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을 합니다. 왜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 짓는 일에 이방인들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못 된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당시에 두롯 사람, 시돈 사람, 이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나무 베어오고 돌 다듬는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당시에 예배의 순전함을 보존하는 겁니다. 성전의 순전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순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70년 만에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이 포로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신앙 안에서 정말 어떤 순수함과 순전함이 있지 않으면은 그 신앙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금방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이 신앙으로 순전함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이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전한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들어오면 다신론이 이들에게 있어서 금방 퍼져버리게 되고, 누룩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고 이들이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구별해서 이들의 동참을 거절했던 거예요.
삶의 자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았지만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할 순간이 우리의 신앙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무조건 거절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그건 마땅한 바입니다. 정말 사람들을 아끼고 포기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믿는 바, 이걸 따라서 행동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진리에 방해가 되어지고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예스맨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섬기는 자리,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스, 예 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돕고 해야 되죠. 그러나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를 거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데까지 어쨌든 평화를 유지하지만은 진리를 깨뜨리면서 순전한 공동체와 예배를 깨뜨리는 것까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니요 라고 정말 내치고 거절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다변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진리가 하나다 믿습니까? 진리가 하나죠. 구원 얻는 진리는 여러 가지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편협하다. 왜 니네들만 그렇게 독불장구이냐? 우리가 참된 길, 진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타협점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를 갖는 거 참 어렵습니다. 못 견딜 일이죠. 그러나 진리와 신앙을 위해서는 아니오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말을 못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서 꼭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 때로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사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을 수 없어요. 타협하지 않고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뒷걸음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두드러지게 너 혼자만 그렇게 예수쟁이 티내냐? 네가 너만 그렇게 티 안 내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평화로울 수 있는데 너 하나만 좀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너무너무 평안할 텐데 네가 예수쟁이 그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직장에서 왜 이렇게 너 융통성이 없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 분위기 좀 깨지 마. 분위기만 좀 잘 살려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타협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마음을 붙들지 못하고 그 분위기 속에 흘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유혹 앞에 타협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채택할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요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니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니요 하지 않고 타협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데만 이렇게 한다면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신앙과 함께 이 시대도 점점 어두움 속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할 때 반드시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실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해를 극복하라. 자, 방해가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온다고요? 실제적인 불이익으로 방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로 결심했는데 어떤 다른 핍박이 있었는가?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왕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자, 평화의 얼굴을 하고 왔던 그들을 딱 분별해서 거절했어요. 자, 거절했더니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본심이 뭐였어요? 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자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원래는 안에 들어와 가지고 몰래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절당하니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방해했어요? 4절에 보면은 손을 약하게 했다. 손을 약하게 했다. 건축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약하게 했다라는 말일까요? 공갈과 협박이었을 것 같습니다. 공갈 협박. 뭐래요? 야,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망한다? 너 그렇게 예수 하면은 망한다고. 너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면은 반드시 망한다? 우리를 생각해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한다 라고 하면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 너 그렇게 적당하게 좀 타협 좀 하면서 살 줄 알아야, 세상살이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잘려, 너 망해,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손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죠. 이게 사탄이 역사적으로 써왔던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 우리가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별해내야 돼요. 저거 공갈이다, 공갈 협박이다. 그거 반드시 분별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공갈 협박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까지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까지 하고 있어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실제적으로 건축 계획을 막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로만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불이익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공갈하고 협박했던 일부가 정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낙심되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친구의 얼굴로 평화의 모습으로 딱 찾아오다가 그게 안 됩니까? 은근히 협박하면서 공갈 협박해 나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도록 뇌물을 줘서 관리들을, 왕들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딱 경험적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확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오늘 방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건축한을 방해했다는 사례들이 6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자, 6절에 보면은 어떤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6절에 아수에로 왕, 이게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관리를 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7절에 가보면 또한 왕이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자,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또 상소, 글을 올려서 또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아수에로 왕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을, 여러분, 이 성경 본문 해석인데 약간 이게 좀 어려움을 줘요. 왜 그러느냐면 두 사람은 이 성전 짓는 일에 있어서 후대 왕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후대 왕이에요. 여러분, 바사 왕,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에요.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라는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이 아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고요. 다섯 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고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닥사스다까지 5대가 흘러가잖아요. 그럼 몇 년이냐? 이게 100년이에요, 100년. 이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이런 방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시작됐어요. BC 520년이거든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도대체 웬 후대 사람을 왜 여기다 붙여놨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 의문 안 드셨어요? 네. 읽어도 도대체 무슨 왕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셨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여기 지금 들어올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들어온 이유는 뭐냐?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성전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전 건축에는 뭐와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과 그 성벽을 완성하는 일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성전 건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하나로 통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하수에로 또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아닥사스다는 바로 성벽 완성하는 데 기여한 왕이거든요. 근데 처음 공사가 시작될 때 이 건물만 짓는 것을 반대한 왕이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가 아닌데도 이 왕의 이름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넓은 범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이 성전이 지어졌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완공되기까지,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100년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 한순간도 대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대적들의 방해를 다 감당해내면서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지금 후대의 왕들의 이름이 여기 지금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고소장, 상소의 글이 이제 쭉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자, 아닥사스다 때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자, 이게 성전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짓고 있는 이야기를 상소로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방해했는가? 그 예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떤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13절로 읽어보죠. 13절 시작.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큰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세금이잖아요. 세금. 우리나라도 지금 세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운영에 있어서 세금이 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완공되면 뭐 하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죠. 15절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민족, 이 성읍은 항상 뭐하는 곳이더라? 반역하는 역사가 있는 성읍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심지어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16절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의 강 건너편 영지는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엄청난 영토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그 영지에서 조그만 땅, 거기에 몇 명 돌아왔어요?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곽을 건축하면 뭐 한다?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그 큰 강 건너 지역이 어떻게 된다? 다 없어질 거라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과장, 왜곡하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피부에 와닿도록 관리를 움직여서 지금 불이익과 방해가 실제로 주어지는데 왕에게 고소하는데 지금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니요 라고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한다고요? 공갈과 협박으로 두려움과 낙심을 일으킨 일을 합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실제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관리들을 움직이고 왕들을 움직여가지고 실제적인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힘들겠죠. 무너지겠죠. 자, 결국 23절 24절을 보시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3절 24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몇 년이나 중단되었을까요? 이게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이 이루어지니까 BC 538년에 칙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537년인데 520년 다리오 2년이 왕 2년이 520년이니까 17년. 이 1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거예요. 공갈 협박과 핍박에 의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팽개쳐 둔 겁니다. 성전 건축 대신에 이제 뭐 했겠어요? 아유, 내 집이나 지어야겠다. 우리 자식이나 좀 잘 길러야겠다. 농사나 잘 지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은 미뤄지게 돼요. 좋은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지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어떻게 흘러버렸어요? 16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적들의 공갈 협박에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불편이 끼쳐지고 정말 불이익이 끼쳐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의 길을 어떻게 되고 싶어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타협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을 좀 적당히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의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공갈과 협박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일을 막 왜곡시키고 과장하더니 온갖 지나친 송사와 모멸함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이야기를 믿음 때문에 딱 들을 때, 여러분, 그런데다가 실제적으로 불이익이 우리의 눈앞에 딱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당장 불이익을 겪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당장 허풍이 아니라 공갈 협박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불이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믿으십니까?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과 아픔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그런 아픔과 수고를 감당해 내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다 견뎌내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의 세대도 동일한 현상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정말 그 대가 지불을 따르고 때로는 수고와 아픔과 협박과 공갈이 있지만 정말 그것만이 아니라 두려운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담력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그 믿음의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게 정말 사실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적용되는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살려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 감도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축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를 합시다.